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둘, 셋.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한 방향만 바라보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 이제는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둘째, 뒤로 후퇴하여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셋째,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바로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죠. 한 방향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누가 고백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에 부끄러운 것도, 지난날에 괴로운 것도, 지난날에 수치스러운 것도 다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십자가만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오늘 갈라디아서 16장부터 2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은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절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은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담겨져 있는 것인지고요. 한번 20장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먼저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 지내는 자리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 지내는 자리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죽었어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서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장사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나의 과거를 무덤에 묻는 것처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모습 갖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아요? 남편이 먼저 알아요. 아내가 먼저 알아요. 자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요즘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엄마가 믿는 예수 엄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데요. 옛날에는 대학교나 가야 교회를 떠나는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더 무서운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만 가정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부모님들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다음 주 주일날 발표해 드릴게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500명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 말이 어머니. 당신의 삶에 누가 신앙을 갖게 했느냐? 500명의 청소년들한테 물었더니 두 번째 대답이 아버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 그리고 나서 교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보냈다고 아이가 믿음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은 삶을 살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응답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사까지 되고 장로님까지 되고 집사까지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부모님들 다 같이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거듭남을 위해 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시대 탓, 환경 탓, 교회 탓하지 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선생님들 말씀 맞고 영혼을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자신의 과거를 다 못 박았어요. 슬픔도 아픔도 수치스러운 것도 부끄러움도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십자가에 다 장사 지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죄 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나의 삶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죄악되었던 과거에 내가 죽고 화내고 흥분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렸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벌써 세 번째 읽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중등부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예배 못 드렸더니 엄마한테 그런데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왜 교회 다녀야 되느냐.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인 얘기로 한 건데 말이에요, 저는 심각한 영적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만약 이렇게 열심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주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자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옛 자아, 육적 자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자아로 바뀌어져 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중에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앤다고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수양하고 착한 일하고 옳은 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알지만 기초를 정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와 더불어 살고 있나? 그런데 어떻게 짜증내고 화내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살 수 있어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죠. 오늘 또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애써도 받고 힘도 써봐서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게 믿고 그 일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묵상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것. 그런다고 그럴 때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 전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던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사도 중에 사도,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해요? 그 책망에 대한 사유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 12절에 나와요.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내려오냐면 위에서부터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책망 잡힐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일어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걸 누가 바라봤냐면 베드로가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바나바가 앉아 있었는데 바나바도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비춰진 것 때문에 외식을 했다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라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마치 잘못한 것을 밝혀진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사도 중에 베드로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냐? 바로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받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핵심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은 뭐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게 은혜의 복음인데, 유대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갈라디아에 숨어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가 더 필요하냐? 바로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의롭게 됨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다 거짓이냐? 이거를 변론하는 내용들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15절 16절 읽고 넘어올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전사님 이거 쇳소리 나오는 거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낮춰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의가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게 만든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얻게 되는 것, 어떤 것이 그렇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사는 사람.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루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쪽 저쪽으로 넘나들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행복한 건요,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밤에 나와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20번만 읽어봐. 영어 문장도 20번만 읽으면 다 네 것이 된단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희가 소리치면서 외쳤대요.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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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지금 웃으신 분들은 센스가 민감하신 분이고 안 웃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우실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더 이상해지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냐면 의로워진다는 단어인데,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런데 자, 저 오를 의자에 복음이 담겨 들어 있어요. 한문을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뿔 2개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자냐? 양양자예요. 두 자를 분리해서 보세요. 오를 의자라고 하는 저 한자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양양자 아래 다 아시잖아요. 저 정도 한자는 나아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아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양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한자가 아니고요, 중국에서부터 오를 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를 의가 뭐냐? 내가 양 밑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의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로워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받는 것, 어린 양의 피 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신천지들이 와서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도, 구원파가 와서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얻은 게 구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옳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옳다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 아래 들어갔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제 풀어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훌륭한 일, 착한 일,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의롭게 되는 일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됐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부족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온 전통을 지키는 것인데, 그 선민 사상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성별됐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는데 사도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할례 받았느냐고 하는 걸 물어본 거죠. 할례 안 받았다, 안 드렸다,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는 주었고 디도는 주지 않았다. 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곡해시킬까 봐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게 자유롭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6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복음이 로마서 6장 11절에도 연결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우리를 옥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셨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보시고 뭐로 여기시느냐?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밤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들어왔더니 그걸 보고 나를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시작. 첫 번째 기억나세요? 십자가는 나의 과거가 장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사람, 철두철미하게 복음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나는 장사진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현재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안에 이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서 율법과, 로마서 6장은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은혜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은 은혜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7장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왜 이 법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읽어놓을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4절 말씀 좀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한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혼에 결실이 맺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간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고 얘기하냐. 이거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분위기는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분위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죽었어요. 과거에 내가 장사된 곳이에요. 두 번째,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조금만 더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똑같은 속회 들어가는데 어느 속회는 살려내요. 왜?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사 선생님인데 어느 아이들이 글로 아무리 많이 와도 배속을 시켜도 다 떨어져요. 왜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속회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영혼에 생명력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다 떠나가게 되었다. 왜?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 속장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속회에 가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속회가 억지로 짊어지는 멍해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위로받고, 거기 가면 힘을 얻고, 거기 가면 막 기쁘고, 거기 가면 정말 힘이 솟아나고 하는 장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몇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더니 예배가 교회 왜 가야 되냐고 묻는 아이들이 생겨난대요.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묻는데요.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여름 사역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말씀을 맡은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우리 아이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요. 만약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더 와보고 야 이번도 아니면 말이야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지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보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어야 뭐 하느냐, 차라리 게임이나 하고 말지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안에 진정한 복음이 생명을 낳고 예수의 생명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가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바꿔놓는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리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요, 눈빛이 달라요. 말아보면요, 그 아이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그 아이를 찬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부럽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들한테, 예수 믿는 부모들한테 물었대요.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는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대답했대요. 답동교회 성도님들은 말고 예수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고 진리가 진리처럼 여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보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시는데 따라해 볼까요? 옛자와 영적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모습이 옛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육적 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적 자로 바뀌어져 갔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적으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옛날에는 겉사람 혼자만 살 때는요, 갈등이 없었어요. 저도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 먹고 술 먹는 게 괴롭지 않았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괴로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들을 지을 때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죄책감만 많아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을 내가 들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자와 옛사람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와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걸로 바뀌어져 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줘야지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힘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해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다 왔어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것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과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주제.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의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칭의, 의롭게 되면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자, 로마서에서는 뭐가 의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뤄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는 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의롭게 산 사람들의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느냐가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한 번씩 공통된 주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동어반복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무엇가 의냐? 지금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예수의 보혈의 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롭다. 갈라디아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살면서 증거를 갖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의 삶에 증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위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살게 만드는 것,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동행일기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주기가 돼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가족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영성일기에 썼는데,
갑자기 고3 막내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이 늦었다고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영성일기를 쓰다가 오전 9시에 불려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새벽 1시에 아이고 내가 영성일기를 쓰다가 못 썼구나. 그래서 한 A4지 반장 정도 쓰다가 지워진 줄 알고 영성일기 페이지를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쓰다 남은 영성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또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았어. 그리고 아침 9시에 잊어서 몇 시에 생각나냐면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제가 잠들기 전에 아이고 참 내가 영성일기 쓰다가 말았지. 그리고 가서 영성일기 폴더를 열어서 컴퓨터도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묘강식 컴퓨터를 열었는데 아침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제목을 써놨거든요. 그때 그게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은혜가 됐냐? 나는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네. 나는 하나님 사랑 잊고 살았는데 다시 컴퓨터를 다른 걸로 부팅해가지고 켰는데 아침에 쓰다 남은 일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잊지 않고 계셨구나. 오늘 이 밤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게 말뿐인 허울뿐이 아니라 생명, 사랑, 은혜, 능력, 자유함, 용서하심, 이런 풍성한 은혜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7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